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감도 있고 또 낙심도 되어지고 아쉬움도 있으면서 또 때로는 언제 이것이 끝나나 하는 그러한 불평의 마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냥 시간을 가는 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인적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공동체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개인 영성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나중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오히려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영성을 점검한다 할 때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하면 말씀과 기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큐티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기도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마땅히 기도할 바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도라고 하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대로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3대 의무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이 3대 의무 가운데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교훈을 주실 때에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이제 내가 등장하였으니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여전히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다 하시면서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흘렀던 잘못된 실행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바르게 교정하여 주시고 강화되어진 바른 교훈으로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실제적인 모범 사례로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도의 그 모범을 알려주신 것,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많이 암송하는 그것이 산상수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은 곧 죄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지 아니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곧 죽음에 이르게 될지 모르는, 아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의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기도가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자는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도하는 생활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한 연약함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접속사는 앞에 나와 있는 문단의 내용과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의 연관성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죠.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앞문단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버티기 힘든 그러한 고난들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한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곧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잘 견디고 나아가면 결국에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 그 영광을 얻을 것을 소망하는 그 기대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앞 문단의 요약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이와 같이, 즉 성도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하나의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 중에 견딜 수 있는 이유,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되어질 영광, 그 소망이며 또한 현세에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성도된 자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의 연약함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 연약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몇 가지 살펴보고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도우시는 내용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의 연약함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나태의 연약함입니다.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일하기 귀찮은 거예요. 아, 피곤해, 힘들어, 지금 내가 쉬고 싶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 나는 나의 상황이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하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태의 연약함이에요. 그런가 하면 의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의심한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할 때에 이 의심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가?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존재의 의심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조차도 들어주시는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는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냐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심들은 우리의 기도하는 동기를 약화시키죠. 그래서 점점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욕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를 이용하는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하는 그 순간에 12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길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게 된다. 거기서 나는 죽게 되어진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수제자 2명과 그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말하는 주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천국, 이 땅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로메의 머릿속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이제 곧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꿈에 부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 나라가 건설되어질 때에 내 2 아들이 당신을 끝까지 따랐으니까 그 공헌을 인정해 주어서 왼쪽과 오른쪽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좀 세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이 땅에서 좋은 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겠어요. 탄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 안타까움과 탄식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엉뚱하게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 위하여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그럼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연약함을 보면 교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자신의 행위에 두는 것을 가리켜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여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바리새인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당연히 응답해 주시겠죠? 라고 하는 그 응답의 근거를 자기의 행위에 두고 있는 이 교만한 연약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겸손한 자, 다시 말하면 내 기도 응답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는 이런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것이 곧 세리의 기도였죠.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의 연약함이 있어서 잘못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의 연약함. 어떤 한계냐?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크기가 너무 커요. 나를 짓눌러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려서 목까지 차오르는 그 고난의 고통 때문에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한계의 연약함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기도의 필요성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효력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하루를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아니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는데도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해 주실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실 때, 그때 서서히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고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것 또한 한계의 연약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수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 가운데에서 응답되지 아니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삶 가운데에서 저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호주로 유학 갈 때까지 약 1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정도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공부를 끝내고 책가방을 들고 집에 가기 전에 먼저 교회를 들릅니다.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부모님의 영혼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내고 6년을 보내도 끄덕도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끄덕도 없습니다. 제가 호주로 유학을 갔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했다, 교회를 다니신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장장 16년 동안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겠어요. 이 정도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변화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내가 너무 고집을 세워서 내 욕심만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16년 후에 들어주셨죠.
그런데 이러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사람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아니하고 풀썩 주저앉을 수 있죠. 이러한 한계의 연약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할 수 없을 만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앞에 2가지, 나태의 연약함과 의심의 연약함은 기도하지 않는 연약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고의성이 다분한 그러한 연약함이에요. 그런가 하면 3번째, 4번째, 욕심의 연약함과 교만의 연약함은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틀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한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합니다. 제법 오랫동안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기도가 지쳐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포기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연약함이죠.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그냥 우리 인간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고 신앙생활을 하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중도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과연 우리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시고 27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기도를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는,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기도하지 않는 연약함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격려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핑계들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나아가야 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내치면 안 된다. 계속 촉구하면서 우리를 도우시죠. 만약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떨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그 잘못 기도하는 것을 교정하여 주시죠. 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고 새로운 바른 기도를 제시하시고 안내를 해 주시죠. 그런가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성령이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셔요. 대신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기도할 힘이 없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소진되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대신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요.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다시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향한 불타는 긍휼이 있으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요. 지쳐버렸어요. 탄식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탄식,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없는 탄식, 이런 탄식 가운데 끙끙거리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그 탄식에 동참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아픔 앞에 성령께서는 먼저 하시고 그 아픔에 동참을 해주시는 이러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요. 27절을 보시게 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정력으로 기도하는 것은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그 상황을 아는 우리의 식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성도들이라든가 같이 옆에서 기도해주는 지원군들이 있죠. 그러한 지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용기를 얻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지원하여 기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극복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원하여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기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이 잘못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성부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그 기도에 진실하게 응답을 해주셔요. 이렇게 상호작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니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완벽한 도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의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음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치 오늘날에 백신을 맞지 아니하고 아무 데서나 무분별하게 같이 지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영적 바이러스를 침투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침투해 들어오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마치 백신과도 같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침투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 잘못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져서 기도할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냥 풀썩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아무 때나 내 마음에 기도하기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날카롭게 다듬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 힘을 입고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찬송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찬송의 가사들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성령의 기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고 또 오늘 들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이든 기도하지 않을 때이든 기도를 할 수 없을 상황에 처해 있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위하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내 마음속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일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흥미를 일어나서 엘다를 모시고 은혜를 얻으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신 생각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